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신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분명히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뜻으로 회복을 선포하시고 그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진리와 사랑의 열매로 맺히게 하시고 마침내 세상이 그 회복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또한 우리의 공동체와 삶이 어떻게 그 회복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까지에는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뜻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재앙과 또 은혜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뜻은 인간의 변덕스러운 어떤 감정이나 역사적 흐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때에도 또 회복을 이루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성품에 따라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뜻하고라는 단어에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회복의 시기를 기대하지만 그 시간이 더디게 오면 의심하거나 포기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곤 합니다. 하지만 스가랴는 회복 또한 하나님의 뜻이며 회복은 확정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고단한 일상 또 상실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상황을 넘어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평안 안에 우리는 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드러난 회복은 단지 겉모습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상태의 변화까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말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삶에 대한 도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에메트, 즉 이 진리라는 단어는 단순한 정보의 정확성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신실함에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듯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신실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단어가 이 진리를 말하고 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진리에는 말의 정확성보다 관계 안에서의 정직함과 신실함을 의미하고 또한 공의는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정의입니다. 또한 사랑은 조건 없는 긍휼과 이해로 타인의 고통에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금식과 예배의 어떠한 열심보다 먼저 삶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정직함과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가 예배의 열심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지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에는 4가지 금식의 날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꾸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이 기억되는 날을 기쁨의 기념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적 회복의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일곱째 달, 열째 달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날은 그냥 어떤 기념적인 날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넷째 달은 성벽의 붕괴가 일어났던 때이고, 다섯째 달은 성전이 파기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적인 날입니다. 또 일곱째 달은 총독 그달랴가 암살되면서 이 유다 정부가 무너져서 이 정부의 힘을 상실하게 된 모든 상실을 했던 그 날을 이 다섯째 달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달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던 달입니다. 즉, 이 네 가지 사건은 한 민족이 가질 수 있는 슬픈 모든 역사를 다 포함하는 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장면은 단지 유대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의 모든 상실의 시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복음의 예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금식은 고난을 기억하기 위한 이 당시 행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회복된 공동체는 이 슬픔의 연대를 기쁨의 예배로 바꾸는 능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과거, 이 슬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회복된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끌어당기는 힘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많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회복된 공동체, 우리가 가져야 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자락은 단순한 하나의 천 조각이 아닙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옷자락은 신분, 거룩, 보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특히 민수기 15장에서는 이 자락에 술을 달아 율법을 기억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즉, 이방인이 유대인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열망의 갈망을, 또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간절함을 나타냅니다. 또 이 10명이라는 이 10명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인 숫자보다는 다수, 완전함, 열방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 회복된 공동체는 존재 자체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로 설득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신실함으로 살아내는 삶의 향기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공동체가 가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기쁨을 가짐으로써 다른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초청하는 살아있는 초청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참된 기쁨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그 뜻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회복의 열매로 진리와 사랑, 기쁨과 희락,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자로서의 이 전도적 삶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진리와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의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옷자락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회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고, 또한 회복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축복의 통로가 오늘 하루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